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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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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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다 와서 찬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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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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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신음에 메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경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텐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귀한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에 하나님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해져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험하다 우리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영기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붙잡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원간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교통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신뢰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세상도 전국으로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5명씩이나 이 새벽에 나오고 참 훌륭해요.
반주자도 청년이고요, 방송팀장도 청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새벽에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께서 어제 아주 좋아지셔서 죽도 드시고 또 사모님과 통화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스탠드 시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오늘 하실 테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잠깐 우리 합심해서 정말 첫날 지난 화요일 날은 스탠트 하다가 아마 중단했다고 하니까 오늘 좀 잘 무사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노정 우리 이동원 원로 목사님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스탠드 실수할 때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의료진들의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혔던 혈관들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술 과정을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직접 집도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주여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이 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치료하시니여 라파의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주께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좋은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신년 운세대 신년 특세를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고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도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출발하는 이 스타트 라인입니다. 종료하는 피니시 라인까지 12월 31일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이번 특센트 늘 그렇지만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또 열심히 나와줬습니다. 아직 저는 방학할 줄 알고 1월 첫 주 이렇게 했는데 방학을 아직도 안 해서 오늘 하는 데가 또 많다고 하네요. 우리 어린이들과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세 때마다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이 계란과 또 요구르트 늘 공급해 주시는데 이번에도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찬양팀 그리고 우리 반주하는 윤지혜 선생님하고 원영 청년 또 우리 방송팀 모두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늘 그냥 상품권 제가 사서 이렇게 제공을 아이들을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두 분이나 또 이렇게 찬조해 주셨어요. 오경숙 권사님하고 어제는 또 조은숙 권사님이 많이 찬조해 주셨고 제 주머니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아주 뜨겁게 기도하셔서 오늘 저녁에 불기둥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더 뜨거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교역자들은 성도들 문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상품권 받겠습니다. 한 칸씩 올라오세요. 한 칸씩 더. 오늘은 청년들까지 나와도 되겠다. 청년들 한번 나와봐야. 뭐 모자르면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지만 일단 거기 서 있어봐 거기. 아니 나와서 서 있어 괜찮아. 그래도 뭐 나오는 게 어디냐. 아유. 찬혁이는 첫날 나왔었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넷째 날은. 그리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중요한 거야 이게. 그치? 시작과 끝이. 아유, 은설이가 아주 1학년 된다는 게 아주 꿈만 같아요. 은설이. 잘하면 청년들이 그냥 서 있다가 갈 수도 있겠다. 주여. 장로님들 혹시 지갑 있는 분 있으면 10,000원짜리 하나씩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이거 모자르면 안 되니까. 주여. 시연이 오늘 안 나왔는 줄 알았어. 우선 늦게 딱 나타나가지고. 다현이 방학했어? 승배가 학생회장이구나? 아유 그래. 청년들 안 갔지? 몇 명이지? 둘, 넷, 여섯, 일곱 명. 아유 2장씩 주려고 했거든. 근데 2장씩은 안 되겠다. 저 신성경은 조금 이따 받고. 아니 얘들은 왜 이렇게 크게 큰 거예요 요새? 아유 뭐 마음 같아서는 한 500만 원씩 주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거기다 믿음의 동그라미를 몇 개씩 더 쳐요. 예. 자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죽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죄악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뿐인 생명, 하나뿐인 건강, 하나뿐인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내 자신을 거친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강한 세상에서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고 우뚝 세워나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준비하시고 복 주시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게 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가정의 미래가 밝게 하시고, 이들의 미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밝고 민족이 밝고 글로벌 리더들이 이들 가운데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받는 이 자리를 우리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촬영하여 주옵소서. 주목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목사님께 차려 인사. 뒤로 돌아서, 야, 여러분은 마음껏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가 진짜 특세하는 것 중에 축복은 자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자녀들에게 세워주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늘 집에서 뭐 축복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격려해 주시고 한마디라도 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올리겠습니다. 1,000번째 김양희 집사님, 김예중 권사님, 소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설,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의 예물 이예준, 준, 연준 학생 어린이, 김민재 학생, 이선진 학생, 김훈 학생입니까? 임서연 어린이, 임준영 학생, 박혜빈 학생, 박은채 학생, 박소율 어린이,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이, 김순자 권사님, 김정의 청년,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정양규 목사님, 신성경 청년, 조인욱 집사님, 양서희 집사님, 지혜림 집사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지승환 청년, 지승국 학생, 조현정 집사님, 김복현 전사님, 이주택 성도, 김호연 전사님, 유순희 권사님, 최은양 집사님, 김영재 장로님, 오경애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박순희 권사님, 손수견 집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조영순 권사님, 예미순 권사님, 구본익 집사님, 김가평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홍순진 집사님, 이예숙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김정일 권사님, 박춘심 권사님, 추진호 집사님, 이현지 청년, 최선식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김찬혁, 김찬율 학생, 이수연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이기로 학생,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최원영 청년,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재희 청년, 유석인 집사님, 이순복 집사님, 안경모 성도, 지연숙 집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학생,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박희성, 박희원 청년, 김진영 청년,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 모크라미, 정영섭 집사님, 오현숙 집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권정숙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한정음 집사님, 주정혜 집사님, 주순덕 집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홍은기 청년, 배은숙 전도사님, 김영규 목사님, 인천일교회,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 은혜 많이 받았죠?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이었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명절 끝날이 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타자가 가장 중요한 타자예요. 가장 잘하는 타자예요. 우리 지방에서 공 제일 잘 차는 선수를 오늘 모셨습니다. 인천제일교회 김영규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 남지방 지방회장을 역임하셨고,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 역임하셨고, CTS 방송 예배 설교하셨고, 또 CTS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티브이에 러브쉐어 출연하셨고, 교단 100주년 기념교회 1호 교회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인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같이 같은 지방에서 지나면서 참 제가 늘 갖고 있는 마음이 그거예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성격도 좋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목회도 잘해요. 아멘을 집에 놓고 오셨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래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운동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를 이렇게 청빙을 할 때는 운동 잘하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운동을 잘해요. 안 해서 그렇지. 잘해요. 김영규 목사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죽었다 살아난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세요.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제목이 저도 알아요. 같이 합시다. 생명의 동역자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제단 위에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신성교회와 나아가서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와 인천과 하나님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지난 3년 동안 너무나도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성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돌파하게 하시고 신년을 새벽 기도로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마지막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온전히 장애물과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또한 거룩한 새벽에 나와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의 국가와 나라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130년 전에 관습과 우상을 숭배하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경험했던 일본, 중국도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복음이 크게 뿌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이 땅에 심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제 식민 통치를 경험했고 또 6.25를 경험한 이 분당 국가가 어찌 복음화율이 30%가 넘어가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사실은 내 남편을 대한민국 땅에 묻고 내 자식을 풍토병으로 패스트로 천연두로 가족을 땅에 묻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설교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이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전국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죠,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40%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에도 제가 주변에서 보면 작은 교회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아예 교회에 가보면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특세 때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축복하는 거 대개 보면요, 여러 번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특별히 저도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인기총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방회와 그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이 특세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는 한번 신년 새벽 기도하면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하기도 어렵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는 이렇게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나와서 이 상품권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도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청년들하고 학생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우리 신성교회에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인구 절벽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어떤 아주 유명한 스카이 대학 중에 총학생회장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총학생회장이 동성애하는 친구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관계로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비명이라도 질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젠 옛날처럼 말이죠,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강력한 세상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으로부터 지켜나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요,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대로 저를 하나님께서 어느 목회자 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원래 컴퓨터를 전공한 컴퓨터 연구원의 개발부 과장이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인천 남지방에서 자랐고 여기서 학창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전도사 휘치도 받았고, 목사 안수는 이제 옆 지방에 가서 인천 중앙지방에서 받고 왔지만 거의 인천 남지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 연합회 활동도 했고, 그리고 교사도 했고, 그런 과정 중에 컴퓨터 회사에 다녀서 생활하던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청년부 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를 했고, 그 다음에 찬양팀 리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해병대 출신인데 굉장히 몸이 많이 상하셔서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그 장남인데 동생들을 사실은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떨 때는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지금 막 찬양도 인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그 군대도 제대하고 그 군부대 쪽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갔다가 그만, 그때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니까 28년 전입니다. 29년 전이네요. 거의 한 30년 전에 부대가 그때 시골 간이역이니까 뭐 안전 펜스나 뭐 등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을 때예요. 그렇게 기차를 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여러 사람들이 컴컴한 저녁에 운집해 있다가 누군가에게 뒤로 밀려가지고 들어오는 기차, 그 순간에 이제 밀려서 기차역에 실족이 되고 기차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고 매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찬양팀을 인도했던 찬양팀 리더가,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즉시로 경기도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차 기관사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떨어지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기차 3칸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차 범퍼에 뇌가 부딪혀서 이제 뇌 두개골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부서지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우측 허벅지 모든 근육이 파열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좌측에 있는 뒤꿈치가 기차 레일에 껴가지고 절단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에서 체육대회 행사가 있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깨보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직 인턴 의사가 긴 주사기를 들고 배에다 꽂으면서 장출혈이 너무 심해서, 장 파열이 너무 심해서 살아나는 것은 쉽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의사나 응급실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아마 죽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귀에 그때 깨달은 것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이 귀라는 걸 알았어요. 의식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귀가 들리더라고요. 의사 얘기로는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차하고 헤딩한 사람이야?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어저께 저녁에 뉴스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래. 두 다리는 붕대에 감겨서 이렇게 올려져 있고 배에서는 피가 흐르고 얼굴과 모든 것이 다 피로 선혈이 낭자한 상황에서 저는 인천 길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길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수술만 수차례 받고 그리고 길병원 9028호에서 수개월 동안의 긴급수술,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 저는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길병원이 있지만 본관 9028호에서 시청을 내려다보면서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는데 크리스마스 때에 시청 옆에 길병원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욕심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만 주시고 저렇게 걷게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정말 잘 돼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모든 부위가 아물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차 레일에 절단이 된 좌측 다리에 기차 레일에 그 검은 그 독이 뼈에 전이가 돼서 점점 그것이 감염이 되면서 마지막 순간에 길병원 이과의 그 서울대 박사님이셨던 그 과장님이 좌측 허벅지 밑으로 절단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없는 수술을 많이 받은 끝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큐랩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쇠로 된 그 메스를 절단될 잘려나간 그 뼈를 매일 아침마다 소독을 하면서 긁어내야 돼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저는 그때부터 아주 굉장히 큰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큰 세숫대에 소독물을 받아놓고 좌측 뒤꿈치를 담가놓고 소독을 하고 뼈를 깎아내고 약을 바르고 그래야만이 치료가 되는 과정을 겪었어요.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만 한 서너 시간 잘 수 있습니다. 병실에 있으면 너무 제가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치료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어서 저는 배드를 메고 그 밖에 복도에 나가서 지금은 다 이렇게 쳐져 있지만 30년 전에는 복도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아버지를 일찍 잃고 컴퓨터 연구원에 다니면서 다른 욕심 없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정말 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고, 그냥 사실은 성악을 전공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았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아니었던 것이 제 스스로가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실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부끄럽지만 없었습니다. 오로지 홀로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집 한 채 사서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 해드리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래서 제법 돈을 벌어서 아파트 한 채 살 정도가 됐었어요. 개발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가운데 그날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고, 그러던 가운데 마지막 좌측 다리의 수술을 받기 그 전날 밤에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새벽 4시 50분에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저는 그냥 아예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에 앉아서 성경을 딱 펼치는데, 그때 첫 번째 가슴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때 저는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랑 생활하는 게 좋았고, 찬양이 좋았고, 그냥 교회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것이 행복했을 뿐인데, 중요한 건 제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말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리에 있었던 모든 염증이 극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온전히 수술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180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신학교에 바로 그냥 입학을 하게 되고, 입학하고 나서 바로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갔기 때문에, 그때 총장이셨던 이상훈 목사님이 저에게 얼굴이 하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머리가 다 빠져서 올백으로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머리가 좀 나와서 2대8 가르마를 타고, 그리고 흰 와이셔츠에 목발을 짚고 면접을 보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네는 이런 신학교 쪽에 올 계통이 아니고 연예계 계통으로 가야 될 친구 같은데 아마도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목발을 짚고 왔으니 경험 많은 그 신학대학 총장님도 보기에는 그랬던 모양이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기숙사 입학을 해서 4년 내내 한 번도 밖을 제대로 나가고 그냥 목발 짚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데 강의실 청소했습니다. 저녁 때 학생들이 9시 반에 끝나면 그때 가서야 빗자루를 들고
한쪽에 목발을 짚고 그리고 강의실 청소해 가면서 겨우 알바비를 받으면 가지고 등록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신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어떻게 이제 축구를 하게 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회복하기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하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험되어진 나.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서 환경적으로 어렵고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 선천적인 나, 거기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받아서 심한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느껴지는 나예요. 내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는 제 인생을 위해서, 저는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저 아파트 한 채 사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험되어진 나, 느껴진 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그런 기차 사고라는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포장지라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누구든지 경험되어진 나, 느껴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딱 벗겨내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 내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인생이 열리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목발 짚고 기숙사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강의실을 청소해 가면서 어떨 때는 너무나 먼지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때 부천역 앞에 있는 병원에 가 택시를 타고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가니까 폐병 직전에 이르렀더라고요. 다리는 이제 장애를 입었죠. 이제는 숨도 제대로 이렇게 시원하게 쉬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폐를 가졌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가르마가 이렇게 허옇게 있지만 범퍼에 부딪혔던 이 부분이 머리가 나지 않고 꿰맨 부분이 있죠. 갈비뼈는 많이 부러져 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죠. 오른쪽 허벅지는 이미 그 피부가 다 절단이 되어 가지고 연결된 피부로 힘이 들어가지 않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그래도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 제 스스로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는 자연인 김영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김영규다. 그래서 저를 자꾸 축복했어요. 형규야, 사느라고 애썼다. 그래,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너였지만 너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거 깨달았지 않냐. 그러면서 제 자신을 자꾸 축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된다면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건강이 부족해도, 심지어는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본래대로 지으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모든 장년부를 할지라도 회복되고 은혜 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서부터 매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신학교엔 채플이 있어요. 거기 채플 나가고 저녁에는 본관 앞에 있는 기도실에 가가지고 날마다 저녁 때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중요한 거는요 피가 났던 그 이후로도 다리에서 계속 피가 났어요. 왜냐하면 성형수술해도 뒤꿈치 뼈가 절단이 됐기 때문에 뒤꿈치에 있는 그 살이 우리 몸에는 없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살을 이식해가지고 허벅지에 있는 표피를 띄어가지고 뒤꿈치를 이식 수술했는데 뒤꿈치 밑에 있는 뼈가 자라질 않아가지고 계속 피가 났어요. 그것도 언제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니까 26년 동안 그 피가 계속 났습니다. 운동하면서도 피가 계속 나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다리를 소독하고 새벽기도 가기 전에 다리를 소독하고 붕대를 붙이고 그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 있는데 이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다리에 있는 통증이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몸은 빼짝 말라가고 병원에서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호르몬이 되신 지금은 현재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신 지금은 이제 그 75세가 되셨는데 어머님이 병실에 와가지고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가시질 않으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길병원이 6인 1실이었습니다. 6명이 있어요. 그러면 구석에 있는 제 병실에 와가지고 막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제 다리에다가 손을 얹고 저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서원한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직장생활해서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살던 이 아들을 다시 이렇게 장애인을 만들어서 하셨으니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옆에 5명의 환자들은요 어머니가 와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울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지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어머니는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오로지 그 한 마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마약성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다리에 진통 효과가 딱 오면서 다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그럼 그때는 신학하기 전이니까요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기도한다고 어떤 치유가 뭐 있나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능력을 저는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눈물병에 담아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체험을 한 뒤에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그래 기도가 살 길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때 깨달았어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은밀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때 예레미야 3:3을 붙들었어요. 아, 기도가 능력이구나. 예레미야 3:3 기도. 중요한 것은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숙사 있을 때부터 기도했고, 그때부터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이제 기숙사를 나와서 바로 이제 전도사 취치를 받고 인천 남지방에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말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다리가 건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컴퓨터를 전공했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부목으로 갔는데,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교회 홈페이지도 만들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를 살게 하실지, 또 얼마를 건강하게 하실지가 자신이 없어요. 건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약 먹고 회복하고, 어떨 때는 부목사로 새벽에 차량 운전하는데 다리에서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운전하다가도 어떨 때 막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겁이 나는 게, 몸에 열이 나면 저는 빨리 응급실로 가야 돼요. 원래 재작년에도 몸에 열이 나가지고 뭐 의식이 없을 정도로 됐는데, 길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항생제를 투여받고 딱 하니까 열이 떨어가지고 다시 살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 다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딱 봤는데 다리에 피부가 아물면서 그때부터 피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 전까지 계속 피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요 건강하게 훈련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왜냐, 제 어렸을 적 꿈이 하나님 앞에 이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천 남지방에서 몇몇 한 3분 목사님과 함께 새벽 건강을 위해서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하고, 여기 남동공단에 있는 지금은 잔디밭도 깔리고 좋아졌는데, 거기에 가서 인천의 3분 목사님하고 계속 운동을 한 거예요. 좌측에 있는 다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한 오른다리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깨끗발을 뛰어가면서도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에 피가 났지만 붕대를 칭칭 동여매고 축구화를 발목까지 올라가는 신발을 신고 한 발을 뛰고 2발을 뛰고 10발을 뛰고 10분 운동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교단에서 목회자 전국 축구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는 몸이 배어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축구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했는데, 2015년 저는 이제 왼다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개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쪽 다리는 부족하게 해도 다른 부분을 기능을 강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른발을 개발하고 헤딩을 개발했어요. 남들이 10분을 연습할 때 나는 나가가지고 1시간 계속 헤딩을 연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5년에 주장으로 출격을 해가지고 우승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치로 출전을 해가지고 2019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두 번째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터지기 마지막 2019년에는 감독으로 출전해가지고 그때는 헤딩으로 3골 넣고 다리로 2골 넣고 해가지고 감독을 맡아가지고 무패 우승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분들은 축구가 그냥 교제하는 거고 건강에 운동하는 거, 근데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축구는 또 다른 선교였습니다. 저는 비전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주장으로 우승하고 코치로 우승하고 그리고 감독으로 우승해. 이걸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래요. MVP도 하고. 교단에서요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이 그 소원과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어간에 우리 신윤주 목사님이 신성교회에 오시면서요, 저는요 너무나도 큰 도전과 동기부여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축구팀에 오면은요 정말로 후배들을 위해서, 때로는 동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에 배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게 몸에 배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횡성에서 우승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행성 한우를 사줬다는 거예요. 얼마치 샀냐? 100만 원도 넘게 사줬어요. 지방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그걸 먹고 무패로 우승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흘려보내고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운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저희 교회도 2019년도에 코로나 때 LED 스크린하고 영상 장비하고 방송 장비를 다 갈았어요. 예.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살려야 되겠다고, 예. 저는 못 하나도 박을 줄 몰라요. 다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사다리도 못 타고. 그런데 선임 장로님서부터 사다리 타고, 고가 굉장히 저희 교회도 이 정도 되는데 그 높은 사다리 타고 선임 장로님부터 다 움직여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장비, 영상 장비가 나오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인기총회도 있어봤지만 우리 신윤진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신성교회 전에도 은혜가 넘쳤지만 올 때마다 이렇게 아마 우리 지방에서나 주변에서도 이런 어떤 이렇게 정말로 LED 스크린을 사방으로 하고 교회 내부도 달라지고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예? 로비가 커피숍에다가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열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예,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대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좋은지를 잘 몰라요. 왜냐? 맨날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맨날 먹으면 그 맛이 정말로 값진지 얼마나 영양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 보니까요, 여러분은 복받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목회자는요, 교회의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요 정말로 섬겨줘야 목사님의 그 섬김과 축복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신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지방에, 그리고 인천에 있는 것이 신성교회 축복이고 지방의 복이고
우리 인천 기독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임기총회 같이 있었잖아요. 저도 임원했었는데 지금 우리 남지방에서요, 우리 앞으로 지방의 인천에서도 우리 성결기단에서도 앞으로 정말 총회장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차별금지법도 조직적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마음이 열리셔야 돼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열려가지고 섬겨야 되고 또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저희도 장로님들 장로회나 남전도회나 이렇게 교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식사 대접해야죠, 선물 줘야, 이런 것들이 아니 여러분들은 잘 모시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성교회 인천 남지방에서 주차장 크죠. 그리고 정말 성전이 넓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린이보다 학생보다 청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기독교 선교 역사 130년 동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은혜,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힘들었습니까? 이제 그 은혜를 신성교회에서부터 남지방과 한국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건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 명절 마지막에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생명의 동역자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6절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세요. 건물도 물론 교회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에는요, 초대교회를 이루어갔던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베와 같은 일꾼,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은요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목회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오늘을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을 건 동역자들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신성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인천을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사님, 사모님에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그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불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뭐냐? 관심을 가지라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상품만 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성교회에 사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저희 교회에 이번 특세를 하면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셔서, 여러분 인천 제1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물어보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홈페이지 찾아봤다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신성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관심의 출발이에요. 자, 사명 세 가지 마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괜찮습니다.
사명 3가지. 그럼 표.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행복한 교회, 축복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뭐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청년부 회장 한번 나오세요. 청년부 회장. 네. 자, 두 번째, 교회 비전 6가지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 자, 청년 회장. 교회 비전 6가지.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교회, 예배가 행복한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인천을 축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부 회장 나오세요. 학생부. 네, 나오세요. 네. 우리 학생들과 청년부가 살아있는 신성교회 많이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번째가 있어요. 예. 자, 3번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신윤진 목사님 생일 아시는 분? 예. 오, 박수해 주세요. 나오세요. 예. 야, 살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일 많이 제가 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 사랑,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작은 관심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기도하시는 게 뭔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신성교회 앞에 어떠한 마귀 사단의 장애물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다 돌파하고 승리하는 신성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2023년도 신년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때로는 저 먼 송도에서, 때로는 가까운 구월동에서도 하나님,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멀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때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서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응답되어 2023년도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기도에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위대한 생명을 건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동역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마음껏 복의 복을 넣어주시고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상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